오늘 말씀 제목은 증인 그리고 증언들입니다. 증인 그리고 증언들. 증인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그 말투스인데 본래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목격자.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그 확인한 바다.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혹은 예수님과 관련돼서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그래서 세 증인이 나오고 그 세 증인의 증언들이 각각 나오는데, 첫째는 35절로 39절로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두 제자에게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증인은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증언한 내용이고, 두 번째로 40절로 42절은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두 제자 중 하나가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의 형 시몬을 찾아 예수님을 증언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증인은 안드레이고, 이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43절로 49절은 예수님을 따르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증인이 빌립이고,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그 증인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온 세계를 휩쓸고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이토록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남부지방을 휩쓴 대흉년도 경험해봤고, 또 이런저런 그 대규모 전염병도 경험해봤지만은 이번처럼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이 있었을까? 목회자로서 걱정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길거리 전도나 축구 전도에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까? 그런 점도 걱정이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처럼 주변 사람에게 우리 함께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혹시라도 위축되지 않을까? 또 불신자나 신앙이 좋지 않은 가족과 함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안에서 치러야 할 영적 싸움에 있어서 혹시라도 더 수세에 몰리지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얻은 결론은 교회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본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잊혀지지 않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왔었어요. 바로 증인들이죠. 그러니까 증인들이 자기가 경험한 바를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그 증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또 그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경험하고 그것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함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본래의 모습은 예수님이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또다시 뭔가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주로 영접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성경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혹 병든 사람이 있다면 성령의 권능은 병고침으로 나타나요. 혹 다툼과 불화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권능은 화목과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혹 누군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 성령의 권능은 그 죄에서 돌이키고 정결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증인이 됩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병 고쳤어. 우리 가정 화목해져.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 이렇게 지금 변화됐잖아. 그게 증인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점잖은 분이었고 신사입니다.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교회 나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다지 탐탁지 않게 여기고 반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를 앓게 됐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많은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예배 중에 치유를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분에게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특별히 기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 중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디스크는 치료될지어다,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이 선포를 들으면서 동시에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치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내가 얼마나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했는지 잘 아는 이 남편이 아무리 봐도 신기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수술한 것도 아니고 남다른 치료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교회 가서 치유 선포를 듣고 고침받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증인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증인되는 것이 복음을 확장해가는 또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현재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이 반기독적인 경향은 요즘에만 일어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생기고서 시작부터 기독교에 대한 반대 이 기류는 세상에 언제나 존재해 왔어요.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극심하면 극심했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앞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가 스승보다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못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가 반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으니 제자인 너희들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너희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기독교 초기에 나타난 증인들이 나와 있고 그 증인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게 증인이 될 것인가, 누구에게 증인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증언하는 내용, 그 증언은 어떤 내용을 무엇을 증언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입니다. 35절로 39절에 보면은 최초로 소개되는 증인은 세례 요한인데, 요한복음 1장 8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증인으로 부름받은 그 하늘의 부르심을 충실하게 이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철저하게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연유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35절에서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서 39절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그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그 35절에 보면 누구에게 증인이 되냐면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 중 두 사람에게 증인이 돼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그 증언한 내용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는 전에도 사람들 앞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증언한 적이 있어요.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과 35절이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말이 35절에 생략돼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것은 공통된 것인데 29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말이 있고 없고의 차이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핵심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에도 있고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누가복음 3장 1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병행귀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똑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때 이걸 병행귀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병행귀절들을 쭉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뚜렷하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사역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으니 회개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유심히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특징 짓는 것은 뭐냐면은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임박한 하나님의 나를 내다보면서 사람들을 죄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회개하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물 세례를 받으면서 죄에서 정결케 하려고 그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세례 요한에게 고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죄를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돌아서면은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런 요한이 아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사람들에게서 죄를 가져가 버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사라져버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자기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계속 증언한 겁니다.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3절은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34절에서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죄를 다 가져가 버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고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거를 알게 되었을까요? 증인은 목격자라고 했으니까. 1장 33절과 34절을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을 말하면 이것은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을 보내면서 너는 물로 세례를 주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너에게 나와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 세례 물세례를 줘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자기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자기를 불러서 세례를 주게 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네가 물로 세례를 주다가 그중에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면 내가 그에게 성령을 주어서 성령이 그 사람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주인 것을 알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이 경험은 지워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누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쨌다 말하지만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으면 이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물로 세례를 줄 때 어떤 이에게 성령이 임하여 머물거든 그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인 줄 알라. 그래서 세례를 주다가 이제야 저제야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나 기다렸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해서 예수님 머리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자기 두 지자에게 저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저분이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예요. 이 증인의 말을 들은 두 제자는 그날부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줘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순수하고 티 없이 막 씁니까? 이 아이에게 무슨 악이 있겠습니까? 죄가 있겠습니까? 보면은 너무나 순진무구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죄를 알게 됩니다. 세상이 이 아이에게 죄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도 아이에게 죄를 가져다 줍니다. 무심코 내뱉는 더러운 말, 욕설들, 무심코 행하는 거짓말이 아이에게 그대로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는 이 죄가 그 안에 자리 잡게 되고, 욕이라든지 더러운 이 죄가 그 아이에게 죄가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 증오하고 미워하고 싸우면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 살인의 죄도 아이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에게 죄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환경이 딱 적절하게 무르익으면 그 죄가 바깥으로 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딱 한 분, 유일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영접하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사람에게 있는 숨겨진 죄까지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도둑질,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사람은 도둑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화됐지? 사는 말하고 더러운 말을 일삼던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졌더니 그 더러운 욕들, 악한 말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 버린 겁니다. 마치 아사셀 양이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 있는 그 죄를 다 지고서 광야로 나가서 죽어버리고 대신 이스라엘 진을 정결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근대 시대, 현대 시대를 지나면서 급성장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술, 담배를 끊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참 멋있는 남자들, 남편들, 어른들이 됐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 남자들은요 정말 볼품이 없었어요. 아내는 죽으라고 고생을 하는데 밭에 가서 일하고 논에 가서 일하고 그러는데 남자들 뭐 대충 일해놓고는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노름하고 술 먹고 또 뭐 하는 사람들은 바람을 피우고, 그래서 사람들이 40이 지나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재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들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갔더니 술, 담배를 딱 끊어버리더니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을 잘 끌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고서 당신도 교회나 나가라고, 안목에도 교회 데리고 나가라고, 그럼 사람이 변화된다고 가니까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그들이 증인의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를 가져가 버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죄가 다 사라져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증인은 안드레죠.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서 그러시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안드레는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안드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 알게 됩니다. 전에는 증인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 줄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 증인의 증언을 듣고 들었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따르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경험한 게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그래서 그도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40절로 4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는가?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가서 증거했어요. 세리와는 자기 제자들에게 증거했지만 안드레는 자기 형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41절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안드레가 증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41절에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의 말을 들은 형 시몬이 반신반의했을 거겠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직접 데려갑니다. 형님이 한번 그러면 보시라고.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를 만난 후 시몬도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됩니다. 그 형 안드레의 그 형 시몬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장차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안드레, 동생 안드레의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형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최고 지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증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죠.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안드레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그 터키 있죠. 그 소아시아, 그리고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바다를 건너서 발칸반도, 마게도니아나 몬테네그로나 달마디아 그 지역 있죠. 그 발칸반도를 중심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그리스 쪽으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파도라스라는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그리스를 방문하고 이탈리아로 건너가기 전에 그 파도라스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페리오를 타고 이탈리아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파도라스라는 도시에 안드레 기념교회가 있어서 가봤더니 십자가가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누워있는 십자가가 있는데 아주 오래돼서 나무가 이렇게 부식될 정도였는데 이게 안드레가 못 박혀 죽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세비우스는 그런 기록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안드레를 십자가에다가 X자로 못 박아서 이틀 동안 매달려 있다가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틀 동안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계속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그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서도 이틀 동안이나 계속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 복음이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을 점령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겁니다.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이 믿지 않는 형제 자매를 예수 믿게 하는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도 5남매 중에 4번째 그 아들이라서 형제가 좀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이 좋은 어머니를 가까이 오랫동안 청년 때까지 어머니와 같이 생활하는 이제 형제들은
그 믿음을 잘 물려받아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데 일찍부터 집을 떠나서 객지에 생활한 형제들은 신앙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권면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여러 번 말을 하지만 이미 어떤 생활에 고착화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늘 근심이 되어 있었는데 오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반대를 하고 다니기 싫어한 교회를 이제 그 형제들이 교회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 그 완고한 고집을 꺾고 신앙생활로 돌아오는 이제 전체가 다 이렇게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증인은 그런 것으로도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형제 전도하기가 보통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그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은 말을 하건 살건 행동하건 증인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증인은 빌립입니다. 훗날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죠. 이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동양인 베세다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길 가다가 빌립을 만났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니 그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도 증인이 됩니다. 43절로 4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빌립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던 중에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가장 먼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아마 나다나엘이 빌립의 친구라고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해요. 아니면은 같은 동네에 살던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거를 빌립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분이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렇게 증거했어요. 세례요한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었고 안드레는 형에게 가서 증인이 되었는데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증인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나다나엘은 빌립은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 바로 그 모세가 기록한 그분이다. 이사야 9장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런 말씀을 선지자가 해놨는데 빌립은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그러는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 다 답답하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네가 와서 봐라. 유명한 영어 있죠?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파가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쭉 봤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50절과 51절을 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은 예수님의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장차 보게 될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0절과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증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온 그 사람들에게 혹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첫째는 50절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증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우리 디스크를 치료받았다. 나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우리 가정의 다툼과 불화가 사라졌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울증이 치료되었다. 사업을 하던 분이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막힌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류의 증언을 여러분은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증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가 증인들로부터 들은 그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볼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의 말을 듣고 와, 대단한 일이다. 그게 진짜라면 예수님을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하고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서 이전에 나에게 증언을 했던 그 증인보다도 더 큰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한 가지를 볼 거라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8장에도 기록된 거죠. 야곱이 형 예수의 칼날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떤 곳에서 돌을 베개로 베고 자던 중에 꿈을 꾸어요.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자기 누워있는 곳에 딱 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리고 사닥다리 끝 하늘 끝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이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장면을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는 사람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이 꿈에서 깬 다음에 그것을 베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예수님은 움직이는 베델이에요. 움직이는 베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늘과 땅을 맞닿게 하는 사닥다리를 내 삶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지점입니다. 허브라고 해야 되려나요? 터미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위기에 있을 때, 야 아무개 천사야, 저 아무개로 가서 그를 보호해라, 그를 구원해라. 지금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야 아무개 천사야, 너 저기에게 내려가서 저 사람을 도와서 부하게 해라. 아무 사람이 병들어 있습니다. 아무개 천사야, 너 내려가서 저 사람을 치료하고 건강케 해라. 가정에 불화가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아무개 천사야, 저 집에 내려가서 너는 저 사람의 가정에 평화를 주고 행복해 해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움직이는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저를 통해서 제가 증언하는 것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어서 제가 말하고 오늘 말씀이 나눈 증인들이 말하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그리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은혜를 맛볼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